우리 강단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또 강단 말씀도 좀 정리를 잠깐 하고요. 제가 잡은 제목은 요거 잡아달라고 저한테 사인을 보내네요. 성령을 힘입어 우리가 자꾸 내 입장과 내 기준과 내 틀에 딱 매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성령을 힘입은 하나님의 입장과 기준과 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겠습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강단 말씀에 왜 오직 성령을 힘입어서 하라고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도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겼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냐 말씀하느냐. 인간이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분명하게 인간은 영적 존재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한 인생, 결국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인생은 어느 영적 세계에 영향을 받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이 어둠 세상 주관자가 있고요, 또 지옥이라는 그런 내세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 결국 이 우리를 멸망으로 자꾸 이끌어가는 이 사단과 지옥의 배경에 그 영향을 받고 또 죽어서 내세에 거기에 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자녀 신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저 완전한 또 하나님의 통치와 또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심부름하는 이 천사, 또 우리에게 또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서 이 영적 사실을 누리는 인생으로 완전히 운명이 바뀌어진 것이지요.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죠. 그리고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옮겨지고 있다가 아니고 이미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분명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은요, 결국 이 세상 구원하는 것과 같이요. 왜냐? 이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정복하고 다스릴 대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반대로 되어져서요, 세상에게 정복당하고 다스림 당하고, 돈의 지배당하고 정복당하고, 환경에 또 사단의 지배당하고 다스림 당하고 정복당하는 그런 인생으로 완전히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을 되찾아오시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지요. 우리 오늘 그 본문을 보진 않았지만 우리 원래 강단의 본문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이 강한 자는 결국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지금 이 앞뒤 문맥을 살펴볼 때에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 능력을 행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죠. 그래서 결국 지금 예수님께서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고서야 그 세간을 강탈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강한 자는 사단이에요. 자, 그리고 세간이라는 말을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이 원어적으로 이 그릇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릇은 뭔가 이렇게 담을 때 쓰는 그런 물건이지요. 그리고
강탈한다. 옛날 이전 성경에는 약탈 아니 그 늑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전쟁을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되고 와닿게 될 건데요. 전쟁을 하면은 이긴 나라가 패배한 나라의 물건을 다 가지고 오죠. 그걸 이제 전리품이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구원의 관점으로 볼 때에 지금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사실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어지고 결국 이 세상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사단의 나라로서 사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 예수님께서도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공중 권세를 잡았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선포되어질 때에 결국 뭡니까?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서 그 세간을 다시 뺏어오지 않겠나 한 표현은요, 결국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사단 나라가 패하게 되고 사단에게 빼앗겼던 영혼을 하나님께서 되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왕적 직분으로 일을 하시고 계시고요, 지금 우리를 통하여서도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분이시고요, 그리스도를 정말로 선포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단 말씀에 우리 결론 부분에 보면은 강한 자를 먼저 강한 자부터 먼저 꺾어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복음을 누려라. 그런데 이 세 가지 강한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 가정에 강한 자가 있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 강한 자. 자, 많은 강한, 참 이렇게 목사님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제일 강한 자가 있다 그랬어요. 정말로 이기기 힘든 강한 자가 누구라 그랬죠? 나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맞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초점을 좀 맞춰서 조금 좀 전달을 좀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준과 이 틀에 잡혀 있어요. 우리가 내 기준과 또 내 입장, 내 뜻에 틀에 매여 있으니까 이 강한 자인 사단이 그것을 통로 삼아 가지고요, 아, 이 사람은 여기에 딱 매여 있구나, 이걸 가지고 내가 교회를 분리시켜야겠다, 이걸 가지고 가정을 무너뜨려야겠다, 이거 빨리 우리 말씀으로 깨야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으로 하여금 틀을 내줄 그 틈을 내어주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짓고서요, 모든 인간이 이 나중심에 빠져버렸습니다. 사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죽지 않는다, 또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고 네가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완전 나 중심에 초점을 맞추게 됐고요, 그 거짓말에 속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그 거짓말대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참 우리도요, 일단 신분이 구원 받았지만요, 우리의 체질이, 우리의 예틀이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늘 계속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나를 자꾸 높이고 싶어요. 왜? 사단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거짓말했죠. 우리는 자꾸요, 뭘 자꾸 하느냐? 나를 자꾸 방어하고 싶어요. 사단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안 죽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엔 나를 방어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야? 살아남고 싶고 안 죽고 싶은 거야. 누가 내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고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 막 못 견디죠. 그것도 불리한 상황이 딱 처해졌을 때 나는 딱, 다른 사람은 어떠든지 상관없이 나는 보호받아야 되고 나는 방어돼야 되고 나는 해를 안 받아야 돼. 딱 차단시켜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나 자신을 보기보다는 남을 판단하고 하는 것이 더 쉬워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점검하기보다 남의 잘못을, 남의 틀린 거를 자꾸 발견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를 우리가 더 좋아하고 있어요. 사단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선악을 알게 될 거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왜 이렇게 됐어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죄를 아직 짓지 않은 그 완전한 상태의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높이고요, 하나님께 늘 한 예배 드리는 삶의 중심으로 살고요, 나를 방어할 필요가 없어요. 또 나를 높일 필요가 없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경배하고 있을 때요, 나도 높아져요. 사실 그게 영적 원리거든요. 남을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주신 짝이 있는데요, 그 하와가 얼마나 참, 뭐라 그랬어요? 아담이 하와 보고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근데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나니까요,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어진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를 책임을 이렇게 물어가면서도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고 있고요. 혹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점검해야 됩니다. 제가요, 참 청소년 사역을 참 이렇게, 제가 전도사 임명되자마자 또 중고등부를 이렇게 맡았고요. 지금도 계속 중고등부 하고 있고요. 결국 제가 사역을 좀 많이 했지만은, 사역을 많이 했다고 해서 실력도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저 이렇게 역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저가 또 정말 중심이 정말 영원 살아가는 중심을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사역을 하면서부터 제가 참 드는 생각이, 결국에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도 사실 피해자 아닌가, 결국엔 가정이 치유되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 또 청년들 보면, 이야기를 해보면은 자꾸 이렇게 자기는 결혼을 안 하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창대교회 말고요. 창대교회는 모르겠고요. 제가 있던 곳에서 또 결국 뭐냐, 자기 부모로부터 부모님이 가정생활을 행복해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거야. 지금 너무나 이 심각한 문제고요. 정말 사단의 전략이다 여겨집니다. 결국에 나 중심의 이 틀이 깨어지지 않고서 요 중심을 사는 그대로 결혼을 하게 되니까요, 이게 참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저도요, 참 목회자 가정입니다. 저희 부모님 목회자시고요. 근데 처음부터 목회자는 아니었죠. 어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무슨 장난치시는 것처럼 완전 반대의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완전 성향도 다르고요. 성향은 참 같다. 완전 둘 다 다혈질적이신. 그런데요, 자라난 환경이 완전 달라요. 둘 중에 한 분은 완전 시골에서 자라셨고, 한 분은 도시에서만 자라셨고, 또 한 분은 이렇게 부모님이 부도가 나가지고 일찍부터, 청소년 시절부터 사회 나가서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일찍 사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고요. 한 분은 전혀 그런 고생을 안 해봤어. 그러니까 둘이서 어쩜 그렇게 안 맞는 사람끼리 만났는지. 그런데 또 성격은 둘 다 다혈질이에요. 그 밑에서 자라는 저는 참, 제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 부모님 아직 살아 계시고, 또 일반인이 아니고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다 오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 지금은 안 그런데요, 예전에 막 접시가 날아다니고 막 쨍그랑하고, 지금은 안 그래요. 그래도 이야기하기가 조금 그래요. 그분이 아직 살아 계셔서.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얼마나 참 하나님 은혜로 제가 말씀이 들려지고 복음이 이해되어지니까 부모님이 이해가 되어져요.
아, 저럴 수도 있구나. 그리고 저럴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아, 우리 부모님 다 복음이 필요하고, 지금은 좀 많이 좋아지셔서 그런 거 없지만은 그래도 은연중에 조금 이게 불꽃이 튀는 때가 있어요. 그거를 볼 때에 정말 이거를 그냥 그대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요즘 아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이해가 되어져요. 왜냐 하면은 그 고생을 내가 또 똑같이 해야 되니까. 그런데요, 정말 이 부분이 말씀으로 깨어지면요, 진짜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결혼한 간증 들어보면은 진짜 행복하다. 나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그냥 행복한 거 그것만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한 행복이 있다고 간증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후대가 딱 태어났을 때에 뭐 정말 너무 귀엽고 이쁘고 그래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거 이상의 행복이 있더라라는 그런 간증을 또 듣기도 해요. 아, 그렇구나. 정말 우리 아이들 사실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요, 요거를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화를 할 때도요, 은연중에 요런 게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평상시에 배우자하고 나누는 대화를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나누는 대화를 잘 점검해 보세요. 나 중심이 아닌 대화를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의 필요가 뭔지를 먼저 알고 그것을 도와주는 대화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뭐 학교에서 뭐 이렇게 무슨 어려움을 당해가지고요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 그랬구나. 너 참 속상했겠네. 이렇게 마음을 먼저 이렇게 받아주고요. 그 다음에 답을 이렇게 주세요. 그리고 우리 그 여자분들은요, 뭘 필요로 하냐면요, 남편에게 사랑과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대화 중에서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아끼고 사랑해주고 관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직장 생활을 하는 부인이 남편에게 와가지고 나 이런 일 당해가지고 나 너무너무, 아니 그 사람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러면은 딱 들어보면요, 우리 남자들은 다 이성적이에요. 딱 듣다 보면은 그 당신이 잘못했네. 당신이 이렇게 해가지고 저 사람한테 이렇게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거 아니야. 그렇게 반응해버리면 대화하기 싫어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당신 속상했겠네. 그 사람 진짜 나쁘다. 일단은 이렇게 되어줘야지.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결국은 뭐예요? 관심 받고 싶고 내 얘기를 들어주고 싶고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그럼 그 아내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남자들은요, 아내한테 뭘 받고 싶어 하냐면 존경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딱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당신이 최고야. 이거를 조금 느끼게끔 대화하면 됩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5장 20절.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정말 나 중심으로 내가 처신하고 있지 않은지 정말 점검하고요. 이거 우리 힘으로 됩니까? 우리 강단 말씀에 성령을 힘입어서 늘 성령의 역사를 강구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비록 이렇게 오랫동안 정말 피해 입은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아무리 요 중심의 대화 속에서 자라는 아이라 할지라도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말씀이 들리고 복음 이해되어지니까 우리 부모님이 왜 저러는지 이해가 되어지고, 결국 우리 부모님도 늘 복음이 필요하고 늘 은혜가 필요한 대상이구나. 목회자라 하더라도.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고, 이렇게 돼야지 가정이 안식처가 되어지고, 정말 내가 쉼을 누리고 싶고 또 내 모든 활력소를 회복하고 싶은 공간이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집을 자꾸 나가고 싶어요. 남편들도요, 집에 들어오면 아내들이
이중심의 대화를 자꾸 하니까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지고, 그래서 자꾸 바깥을 나돌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혹시 또 남편 아니라 아내가 그럴지도 모르고요. 이거 깨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으로 나 자신이 깨어지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저도요, 굉장히 24살에 신학교 가가지고요, 이렇게 뜻하지 못하게 전도사 임명도 그렇게 갑자기 받게 돼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자꾸 어깨에 힘 들어가더라고요. 내가 전도사야 이러면서. 그런데 참 우리 주의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또 특별하게 또 이렇게 낮추는 훈련을 시켜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좀 너무 이렇게 연소하게 보지 마시고요. 저도 좀 인생에 좀 쓴맛을 좀 보고 좀 저걸 이렇게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네, 참 이렇게 웃으시는데요. 나름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그 하늘 영광 가지고 계시던 그 성자 제2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철저히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충분히 굉장히 그 하나님의 신격을 가지고 내세워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버리고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을 불러다가 뭐합니까? 세족식을 해요. 그때 당시에 뭐가 있으면 세종로가 있었어요. 그게 세종로가 뭐냐? 그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종이에요. 예수님이 종이 되어주셨다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서로 섬겨야 됩니다. 나 중심에 내 기준과 내 틀에 매여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할 것이 아니라 섬겨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 섬기게 될 때요, 그리스도가 높여지고요, 그러면서 이 강한 자가 결박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과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축복, 이것도요, 내 기준과 내 입장과 내 틀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과 기준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도를 이해하고 전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가족 우리 수련회 메시지인데요, 제가 참 이제 새가족 교육을 맡게 된 이후에 제가 새가족 수련회에 가니까 굉장히 또 자세가 다르고요, 굉장히 또 책임감도 생기더라고요. 자, 복음의 근본입니다. 특별히 이 신비한 체험을 하는 사람이 이 새가족을 사역한다,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게 그 사람의 기준이고 그 사람의 틀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5절, 이게 다 뭡니까? 틀린 대답들이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 세례 요한, 또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러고 있어요. 성경에 신비적인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신비적인 요소가 있죠. 그렇지만 복음은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박에 우리가 가난한 사람 밥 퍼주고 이런 것도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필요한 거지만 박의 주인은 복음이 아니지요. 그리고 금욕하면 유익한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욕주의는 복음이 아니고요.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나이다. 그 많은 종교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복음을 갖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의 기준과 틀과 입장에 완전히 오해되어진 복음이죠. 신비주의, 엘리야가 막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이런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 엘리야 별명이 불의 선지자. 그렇지만은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죠. 자, 박애주의, 금욕주의. 예레미야가 굉장히 막 눈물을 많이 흘려주고요. 굉장히 밥도 안 먹고 막 금식하며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본질은 아니고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많은 종교 중에 하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누굽니까 이거는? 아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요, 이 헤롯 왕을 갖다가 막 비난하고 하니까 그 목 잘려 죽잖아요. 복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은 복음이 도대체 뭡니까? 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슨 문제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문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모르는 죄로 인해서 자꾸 사단에게 끌려서 우상숭배하여서 그 저주로 고통당하는 문제,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 만나지만 못하게 계속 방해하고 역사하는 사단에게 잡힌 문제. 이것을 완전 박살내신 참 선지자, 제사장, 왕, 그 일을 한꺼번에 완성하신 그 이름 보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만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자는 어떤 존재일까요? 구원받은 자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죄로 인해서 멸망받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완전 죽어버렸고요. 내 안에 이제 누가 사는 거예요?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 사도 바울이 그 어마어마한 사도로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살리고 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지만 이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이거를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깊이 기도했는데요, 막 이 3층 천도 보고 그런 기도했는데요, 안 고쳐졌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함이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도들이 다 이렇게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그 발판과 기회가 되어지고요, 누구도 완전한 자가 없음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정말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결국에는 로마서 16장 17절로 20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리라. 결국 우리의 성도는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진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요, 이 연약한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악한 강한 자 사단을 결국 우리 무릎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되는 최후의 승리가 분명히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 이 구원의 축복을 알고 누리는 그 사람의 삶과 기도는 무엇인가? 자, 이 삶과 기도에 있어서 기도는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늘 생각 속에 염려 계속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평안을 누리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 기도인데요. 결국 서밋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가장 내가 편안하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all in, 하나님을 향해서 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all out 하게 됩니다. 내 삶에서 모든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문제가 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응답으로 보여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요, 이제 all change, 내가 먼저요 변화되어지게 되면서 내 가정과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의 기도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요 결국엔 62가지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62가지 삶 아시죠? 자, 21가지 근본과 또 5가지 기도의 축복과 20가지, 그리고 전도 전략과 9가지 포인트와 7가지 또 성공의 전략. 자, 이 가운데서 이것이 24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무엇으로요? 138 언약입니다. 성공한 불신자라 하더라도 천명, 소명, 사명, 일심전심 지속하는데 뭐가 없어요? 이 언약이 없어요. 우리는 완전한 이 언약 붙잡고 62가지 삶 속으로 24시 하는 것입니다. 엘리트들은요, 어떤 엘리트는 집에 한 벌, 두 벌 옷밖에 없대요. 왜? 그 옷을 뭐 입을까 고민할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그렇게 그 정도로 24시예요. 우리는 진짜 이 완전한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삶 속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참된 성공이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걸 보고 25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 가고 못 주고 노바디죠.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노바디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영원의 축복이다 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영원히 남는 게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영원히 남고요, 또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만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그것으로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의 누려야 될 기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도의 축복이 뭐냐, 이것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는 것이고, 또 하나님 주신 현장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뭐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것, 거기에 내가 그것으로 나를 삼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한테 자주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 그런 표현들 많잖아요. 성경 속에 빛의 자녀라고 그러고요, 너 또 빛이라고 하시고, 그것으로 우리 자신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의 축복,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교회의 흐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있는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원네스,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현장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세상에 많은 엘리트가 있지만 또 우상숭배하는 자, 또 일부는 또 완전 인생을 포기한 자들이 있어요. 비고 소외되고 버려진 그 777 현장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믿습니다. 엘리트들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우리가 속을 게 아니에요. 엘리트들이라 하더라도 그 내면에 다 포장하고 드러내지 않고 있는 영적 문제 분명히 있고요. 우상숭배 계속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그 대물림과 또 인생 포기자들은요, 또 뭐 이렇게 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현장으로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축복을 알고 있는 모든 전도자들에게 오는 모든 문제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00년의 응답이다 라고 하셨어요. 무슨 응답이요? 100년의 응답. 아브라함이요, 분명히 하나님 언약 주셨는데 참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요, 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폐해집니까? 아니요. 더 언약이, 하나님께서 정말 언약에 신실하시고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는 100년의 응답이었어요. 이삭이요, 주변에 많은 조금 힘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우물을 자꾸 빼앗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축복을 알고 있는 이삭은요, 어느 날 갑자기 샘의 근원을 얻어버려요. 그리고 한 해 농사 지어버렸는데 100년 응답을 받아버려요. 그 축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는지 믿습니다. 또 이 축복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위기는 뭐라고 하셨느냐? 천년 응답이다.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없었던 선교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자, 그리고요, 전도운동은 이런 문제나 위기나 해서 상관없이 우리에게 영원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부름 받았고 우리가 이 흐름 속에 있다는 건요, 정말로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하나 설명하자면, 로또 1등에 당첨되는 게 더 좋아요? 이 응답이 더 좋아요? 예. 로또 당첨돼가지고 갑부가 된다. 근데 그 물질이 영원한 거예요? 아니요.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이게 더 큰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이 응답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다가도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야, 이럴 수가, 진짜 놀랍다. 내가 이 복음운동 전도운 속에 있다니. 여러분 진짜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좀 내면요, 오늘 제목이 성령을 힘입은 하나님의 입장과 기준과 뜻인데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겠어요. 혹시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내 입장에 맞는 말씀만 딱 골라서 잡지 않습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 딱 답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선포되어진 그대로 잡으세요. 기도, 혹시나 내가 간절한 소원 놓고 하나님의 그 영혼의 그 시간표와 상관없이 내 입장과 내 틀, 내 기준에 필요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은지 정말 점검해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전도도요, 전도를 정말 이해하지 못하면 전도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도는 뭡니까? 내게 주어진 것을 주는 것. 정말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다 그렇게 문을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입장과 기준, 여러분 뜻을 맞추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정동원 목사님을 주의 종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강단에 서시는 그 순간, 예배 시간에 강단에 서시는 그 순간은 목사님이 하나님으로 보여야 돼요. 야, 지금 그리스도께서 저 앞에 서셨어. 나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구나. 말씀의 대원자입니다, 목사님은. 그래서 여러분, 제가 권면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주의 종과의 관계가 곧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목회자와 그 관계가 좀 껄끄러우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껄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목회자를, 눈에 보이는 주의 종도 정말 제대로 못 섬기는데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시면 좀 민망해 하실 수 있는데요, 저도 목사님을 정말 돕는 입장으로서 어떻게 해서든 정말 이 창대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을 위해서요, 내가 이거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틀과 내 기준 그거 다 내려놓고 양보할 수 있고요, 강단에서 하라고 하면 하고 강단에서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면 될 줄 믿습니다. 그것도 내 힘으로 안 돼요. 누구 힘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늘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간구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서 지금도 자꾸 이걸로 돌아가려고 하는 내 모습을 성령님이 잘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신다고요. 말씀, 기도, 전도도 하나님의 입장과 기준과 뜻대로 우리가 맞추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번 강단 말씀에 바리새인 이야기 자꾸 나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요. 정말 말씀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어느 자리에 있어요? 복음을 막는 자리에 있어요. 나중에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그 23장 갈 때까지 바리새인들이 자꾸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은 자꾸 해코지하고 그랬는가 봐요. 아예 그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아예 이렇게 결론 내버리죠. 너희들은요, 너희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천국 문 앞에 나와서 천국 문 닫고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가게 하고 너희들도 안 들어가는 그런 복음 많은 자리, 거기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서 있어요. 혹여나 여러분들이 정말 나 때문에 정말 믿음이 연약한 자가 또 혹여나 새 가족이나 실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현장에 전도하러 다녀보면요, 아이고 나도 예수 믿었어,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어, 근데 왜 안 나가세요? 누구 때문에? 목사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시험 들어가지고, 또 뉴스 보니까 무슨 목사님 아들이 뭐 비리가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또 뭐 성추행이니 뭐니 그런 것 때문에. 참 안타깝죠. 사실 그 사람들이 사실 이거 가지고 있어서 그걸로 보는 거죠. 사실 설명을 해줘야 돼요. 뭐라고요? 사실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참 안타깝지만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사람은 누구나 자꾸 실수할 수 있는데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하나님의 입장, 기준과 뜻, 이것을 알게 해주는 것, 우리가 정말 그래서 현장에서 답을 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네, 참 우리가 바르게 정말 하나님 믿고 또 주의 일을 하다가 정말 저 영혼의 시간표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요,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주신 권세로 말미암아서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붙잡고 실현하는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시키라고 말씀하신 주님, 나 자신의 틀을 먼저 꺾어버리고 그 배후에 사탄이 통로로 하는 그 사탄을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강한 자, 또 이 고창의 많은 문화 활동으로 인해서 우상에 빠지게 하는 이 지역의 강한 자를 완전 결박시키는 그런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또 기도와 전도의 축복을 또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뜻대로 맞출 수 있는 저희들 신앙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